우리 4월달 드린 성과 함성 시편 46편 1절 함성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말씀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말씀, 여러분에게 힘이고 또 피난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세상에는 많은 더러운 귀신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제정신 가지고 저러는 것 같지 않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더러운 귀신을요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 교리적 귀신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잘못 믿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쳐줘도 따라주지 않아요. 왜? 이게 더러운 영이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또 더러운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문화, 더러운 문화, 이거 쫓아가는 거, 이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악한 사탄 마귀가 여러분에게 접근하지도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절대 악한 사탄 마귀가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 살면서 낙이 없어요, 낙이.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낙, 주님 안에서 희락을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서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원래는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사회적인 여건이 이러다 보니까 우리 노회에서도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성찬 예배를 집례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십자가의 능력,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의 능력. 오늘 고전 1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요,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은 능력이 없어도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를 깨달아 아는 능력,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내 마음속에 깊이 담아놓고 이것을 생각할 때 힘이 솟구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첫째,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들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이렇게 목에 걸고 몸에 새기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캄보디아 선교를 갔을 때 이렇게 지나가는데 말이죠, 온 매장에 십자가를 형형색색으로 걸고 있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자, 보세요. 십자가 딱 마네킹이 말이죠, 목에 한결같이 십자가를 걸고 있어요. 저쪽엔 이 캄보디아는 불교가 세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걸고 있어가지고 참 독특하다. 근데 저것을 걸어준 주인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을까,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거는 사람도 있지만 그 의미를 모르고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 자체는요, 지금은 이상하게 아름다운 장식품으로 인지가 되어 있지만 원래 십자가는 생각할수록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옛날 로마 사람들은 식사하다가 십자가 자체를 얘기하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그건 무례한 것이라고. 왜? 그 십자가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무서운 그런 중죄인이 벌받는 상징이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는 너무나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고통당하는 그 순간이 너무나 잔혹했기 때문에, 무서웠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절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십자가 형틀에 매달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이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매달기 전까지 실컷 고문을 하고, 원래 사람을 사형시키면요 그냥 사형만 시키면 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에 관한 한 유달리 채찍질하고 온갖 모욕과 저주를 다 쏟아붓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빨가 벗겨가지고 매달렸어요. 그림에 의하면 이렇게 하의를 가렸지만 실제로는 말이죠, 사형수들을 갖다가 이렇게 빨가 벗겨가지고서 못을 박아서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는 인간이 아니다 이거예요. 인간으로서 대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런 의미로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그 공회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하기로 작정을 하고 민중들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지를 때 마지막 판에 빌라도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 앞에 데려왔습니다. 빌라도도 신문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는 십자가를 질 만한 죄를 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세우스대에다 놓고 나는 이 일에 상관이 없다면서 손을 씻을 정도로 예수는 무죄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는 빌라도가 아마 화가 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에 이렇게 반문합니다. 어찌미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도대체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느냐? 왜 말도 되지 않는 것을 요구하느냐? 그렇게 따져 물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마저 어떡합니까? 그 군중들이 말이죠, 충동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그 소리에 져가지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 십자가는 누가 못 박혔느냐?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또는 노예로 이미 팔렸는데 노예에서 도망치거나 국가 반란죄, 그리고 자타가 인정하는 공인하는 아주 강도와 살인죄를 저질렀던 그런 자들, 예수님 좌우편에 있던 자들이 그런 강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자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죄목은 뭡니까? 신성모독죄. 어디까지는 종교적인 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갖다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람들이 욕했지만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로마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으로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왕으로 영적인 왕으로 오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뭘 이해를 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그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 내려오는 그 신앙 의식 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사람은 진짜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이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요, 돌을 들어서 쳐 죽였어요. 스데반을 쳐 죽인 것처럼. 그런데 십자가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고 하는 거, 여러분 사람을 나무에 매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시체를요, 새들이 다 파먹어 갑니다.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럼 왜 그랬느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전 사람의 가치가 없다, 그런 생각으로 나무에 매달았는데 예수님이 그 형국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자들이 생각할 적에 자기네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릴 만한 죄의 흔적이 조금도 없었는데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하는 것이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것을 항의할 만한, 항소할 만한 그런 힘도 없는 무력감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자신도 말이죠, 참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한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평소에 어땠습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고 난치병자를 고쳐주고, 더더욱 아마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는 이것일 거예요. 뭡니까?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을 때 무덤 앞에 가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시체를 향해서 명령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나사로,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수의를 봉인 채 걸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 죽은 자는 살렸던 그 예수님이 왜 자기 자신은 갖다가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느냐? 이것 때문에 말이죠, 제자들은 이해도 할 수 없었고 분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던 그날 이후로 꼭꼭 숨었어요. 꼭꼭 숨었어요. 왜?
창피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완전히 공포로 충만해가지고 말이죠. 공포 장애가 되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뭐 할 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실 때까지.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달아 알 때까지. 그런데 말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는 아마 예수 자신이 잘못해서 매달려 죽었는가 보다, 그 참뜻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젊은 교주가 열심히 나름대로 기독교를 전파하다가 매달려 죽은 종교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의미, 이 십자가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십자가 사건을 미련하게 생각하고 마침내는 멸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에 던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어,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다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권력에 의해서 끌려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젊은 교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그 진리를, 그 이치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그 미련하게 보이는 결국은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 십자가의 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두 번째로 죄를 발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또 나는 구원을 필요로 한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요, 십자가를 만날 때입니다. 십자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죄,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했구나. 나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마다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강해를 할 때 7장 마지막에 아주 무식하지만 착각에 빠졌던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사울이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 또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잡으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꾸라져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드러나게 나타나는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사울의 원래 이름이 뭘까요? 사울의 원래 이름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는 큰 자요, 큰 자. 자기 의에 빠져 살았어요. 근데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됩니다. 바울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대하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동안에 크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대단한 존재처럼 생각을 했어요. 내 의를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내 선행을 가지고 구원받을 줄로 알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사건을 만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미수가와 같습니다. 미수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십자가를 만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대할 때 무엇을 발견해야지만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저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 스스로는, 나 자신의 능력과 공로와 지식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우한의 그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공포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한에서 최초로 발견되었을 당시에 이것을 누가 제일 먼저 이것은 전염성이 있는 아주 위험한 바이러스입니다라고 누가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제가요, 이 원고를 보니까요, 지난 2월 16일에 설교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35살의 신실한 그리스도인 리원장 박사를 소개했어요. 여러분, 리원장 박사가
이것을 갖다가 발견하고 나서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빨리 주변을 차단하고 그래서 치료를 서둘러야 됩니다 하면서 말이죠. 그가 의학신문에 게재하고 중국 당국에 얘기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현유와 맞수 주동아리 닥쳐 이놈아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를 구속하고 그를 감금하고 말을 못하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2월 16일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중국 우한 지역 중심으로 했었고 우리나라는 불과 몇십 명이고 대통령도 말이죠. 금방 이것이 차단될 것처럼 큰 소리 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갖다가 경홀히 여기고 리원양 박사를 갖다가 구속하면서 지금은 삽시간에 몇 개월 만에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좀 창피하고 쑥스러운지 그 리원양 박사를 갖다가 지난주 목요일에서야 중국의 열사로 추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정말 그 리원양 박사가 이 우한 바이러스 이거는 굉장히 전염성이 있고 위험합니다. 빨리 대처를 해야 됩니다 하면 말이죠. 진작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것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네끼리 적당하게 하려다가 전 세계에 공포가 되었고 경제가 문화가 모든 것이 지금 마비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정직하게 이거는 중국에서 일어나 이건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중국 우한에서 발단이 된 질병입니다. 동의하시죠? 그걸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을 진작에 발견하고 정직하게 대처했더라면 어떻게 됐어요? 빨리 회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면서 내가 죄인임을 빨리 발견하고 깨달을수록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자꾸 미루고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은 죄 때문에 방황을 하게 되고 헤매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에 살아계신 원로 영화배우 여배우 가운데 저는 두 분 있다고. 한 분은 김지미 씨예요. 김지미 씨 아시나 모르겠어요. 이분은 한 4번 결혼하고 재혼하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김지미 씨하고 쌍벽을 이루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습니다. 고은하 씨입니다. 근데 김지미 씨는 그냥 세상적으로 그렇지만 고은하 씨는 말이죠. 정말 아름답고 예쁘게 배우 생활을 마무리하고 인생을 갖다가 멋지게 사는 그런 분이에요. 권사님이시죠. 고은하 권사님의 본명이 이경희 씨입니다. 정말 우리 국민 누나 같은 분이세요. 근데 이 고은하 권사님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이 남동생은 이재철이라고 합니다. 이 이재철 씨는 말이죠. 한때 이 출판사 가운데 홍성사라고 있어요. 홍성사는 비교적 이 사상서라든지 교양서 아주 그렇게 사람들한테 생각을 깊이 하게 하는 그런 책을 출판하는 그런 출판사로 한때 유명했습니다. 특별히 김진웅 목사님의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책을 아주 출판하면서 아주 홍성사가 유명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홍성사를 대표하는 그 이재철 씨가 그렇게 어머니가 자기 아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고 좀 권대로 날라리였어요. 완전 날라리. 그런데 이 이재철 씨가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가 이재철 씨가 쓴 나의 고백이라고 쓴 책의 일부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84년 8월 2일 새벽 2시에 일어난 회심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을 하던 나는 늘 그랬던 것처럼 그날도 밤늦도록 술을 퍼마시고 새벽 2시나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목사가 되기 전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듯하지만 나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처럼 배를 눌러서 아내를 깨웠지만 이상하게 그날만큼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내 열쇠를 가지고 아파트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늘상 있는 아내가 엎드려서 울다가 기도하다가 성경 보다가 잠이 든 모습을 발견합니다. 성경책이 있었고 그 옆에는 눈물에 적셔진 공책이 있었습니다.
나는 잠든 아내를 그대로 두고 아내의 공책을 살짝 빼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습니다. 시골길을 걸으면서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깨닫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남편을 보내주셨는데 방탕한 내 남편이지만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심으로 그렇게 명령하심으로 나는 남편을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그러나 나는 안 됩니다. 어떡하죠? 나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남편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글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나는 아내의 글을 읽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고 귀에서 마치 큰 목소리로 내게 네놈 하면서 때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의 글을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나는 그 자리에서 아내가 너무 미안하고 불쌍해서 펑펑 울기 시작했고 그렇게 그동안 권면했던 어머니가 생각나서 펑펑 울면서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너무나 처지가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의 영혼은 악취가 진동하는 칼갈이 찢어진 더러운 걸레 조각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나는 예수님이 뒤에서 나를 감싸주는 느낌과 함께 마음 깊은 곳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철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내가 나를 버리던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단다. 그것은 너를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이다. 저는 차타가 인정하는 그러한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를 비춰봤을 때 나는 나 자신이 추잡하기 짝이 없는 창녀였습니다. 허망한 욕망을 쫓기 위해 나의 영혼과 인생을 송두리째 팔아먹는 창녀 중에 창녀였습니다. 세상의 창녀는 생존을 위해서 창녀 노릇을 하지만 저는 단지 더 먹고 더 지니고 더 즐기기 위한 창녀였습니다. 세상의 창녀는 자신이 창녀임을 아는 지혜라도 있지만 저는 창녀이면서도 창녀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창녀보다 못한 창녀였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술을 끊고 완전히 나도 십자가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고 드니께서 신학을 하고 지금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고 또 지금 은퇴하시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를 일컬어서 창녀는 존재를 위해서 살지만 나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즐기기 위해서 사는 그런 창녀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잘 먹기 위해서, 더 즐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죄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접하는 순간 아내의 눈물 어린 그 일기장을 보는 순간 나는 정말 악한 놈이구나. 창녀보다도 못한, 아니 창녀보다 더 악한 그런 더러운 걸레와 같은 인간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가 깨닫게 해주셨어요? 십자가를 만나니까 아내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면서 그가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내가 달려야 할 저 자리에 주님이 달리셨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이 받으셨고 내가 맞아야 할 채찍, 내가 당해야 할 모욕을 우리 주님이 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깨달으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요구하기보단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뽐내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더 겸손해지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님께서 나 때문에 이런 찬양 영상이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부르면서 몇 번이나 다시 눈물을 흘리며 목이 메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찬양을 여러분에게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언덕 위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 가장 낮은 그곳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 고통에 신음 중에도 나를 원망치 않으시고 나의 죄를 지고 나 후에 달리셨네.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네. 나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네. 내가 무엇이기에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나. 내가 무엇이기에 그 보혈의 사랑을 얻는가. 신음 중에도 나를 원망치 않으시고 나의 죄를 지고 나 후에 달리셨네.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네. 나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네. 나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나.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나. 내가 무엇이기에 그 보혈의 사랑을 얻는가. 여러분, 주님이 달린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는 걸 여러분이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그럴 때 십자가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세울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큰 소리 칠 게 없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우리 주님의 무흠한 이 보혈의 피가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허물을 위해서 흘려주셨음을 믿고 믿어지고 이것을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이 십자가를 체험해야 됩니다. 이걸 모를 때 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아내의 눈물을, 어머니의 눈물을 뽑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이재철 목사님의 부인은 여러분 오죽하면은 교회 권사인데 하도 남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손에 손을 긋고 아니면 목을 매달아. 왜? 너무너무 남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뺀질뺀질하고 그러면서도 교회는 다닌다고 하고 그럴 듯 하니까는 그 고통 가운데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마침내 정말 그 아내의 일기장을 보고서 어느 날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니까 그 회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주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자녀가, 부모가 주여 정말 주님 믿을 수 있도록 십자가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십자가를 만날 때 내 의 내세울 거 없습니다. 나 자랑할 거 없습니다. 왜? 십자가는 세 번째로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갑시다. 십자가의 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지식이나 권세나 권력이나 재물 가지고 선행 가지고 공로 가지고 자기 고행 가지고 절대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죄로부터 오염된 인간 어느 누구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에서 벗어난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요 한 가지 교훈은 있어요.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더라고요. 의사도 걸리고 환자도 걸리고 나이 드신 분도 걸리고 어린아이도 걸리고 영국의 수상도 걸리고 말단치고 공무원도 걸리고 도대체 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누가 큰 소리 빵빵 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큰 소리 못 칩니다. 잘 사는 나라 선진국도 걸리고 가장 가난한 나라도 걸립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루빨리 이것을 하나님이 거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게 뭡니까? 이게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올 연말까지도 갈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뭡니까? 신 바이러스입니다. 죄악의 바이러스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사는 그 죄악의 바이러스, 이거 치료 못 받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과학을 동원하고 재주를 부리고 용을 써도 도대체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내가 고백하고 바라볼 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습게 여겨요. 우습게 여기는 사건이 구약에 비슷하게 있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닐 때에 하도 불순종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이 어떻게 합니까? 물어버려요. 물으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증상으로 몸이 붓습니다. 독사에 물리면 어떡하겠어요? 빨리 해독제를 써야 됩니다. 약을 써야 됩니다. 죽어가면서 살려달라고 하니까는 하나님은 모세를 시킵니다. 뭐라고? 야, 급하게 말이지 저 로뎀나무 꺾어가지고서 물에 타가지고서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큰 장대를 세워가지고 노뱀을 매달아라. 그러면서 얘기를 해라. 저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이게요, 의학적으로 가능합니까? 상식으로 가능합니까? 과학으로 가능합니까? 이성으로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말이야 쳐다보지 않은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는 쳐다보면 산다고,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구원받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리 선행을 쌓고 공로를 쌓아도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당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나 왜 은혜요? 웬 사랑이요? 웬 은총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이죠,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죽으셨군요 하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의 도에는 고통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통.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은 널려 있는 게 고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고 음식도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먹지 못하고 아마 유채꽃에서 말이죠, 오지 말라고 뒤집어 엎은 케이스는 아마 전례 없었던 일이에요. 벚꽃도 못 가고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찬양을 할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밀물듯이 찾아오면서 그 어떤 고통도 아픔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우리를 똑같은 부리로, 예수쟁이들이 왜 저 교회 저 모양이냐. 여러분, 교회들이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신앙 자체를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신앙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457장 한번 부르겠습니다. 457장. 우리 악기팀 다 나오셔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림과 아픔도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2절 3절 부르겠습니다. 빌라도의 뜰에선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림과 아픔도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할라이나 주름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정나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고난 주간 맞이해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좋은 지도자들 뽑아야 됩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뽑힐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거부하지 마시고 정말 나라를 생각하면서 나라를 아끼고 먼 미래를 볼 줄 알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그러한 일꾼들이 선량으로 뽑히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자녀들이 있습니까? 부모가 있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 주님 십자가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오늘도 마음을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어떤 고통도 괴로움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들마다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19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신 차리시옵소서. 좋은 일꾼들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기주의 아버지를 선지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도자를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이나 아버지 하나님여 이웃들을 주옵소서. 오 주님의 십자가를 양보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우리 예수님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미안하고 죄송하고 고맙고 감사하여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의 일꾼들로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나라의 일꾼으로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통당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고통당하는 분들도 인내하며 십자가를 생각하며 잘 감당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에 내 능력이 되어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 이기며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